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주 전에 묵상했던 요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흩어지는 예배 주일이어서 한 주 늦춰졌습니다. 1장 1절을 보시죠. 요나서 1장 1절에 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이 아버지 이름만 아미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요나서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두 명이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우선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던 해인 주전 931년에 나라가 둘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 남북으로 갈릴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라고 우리가 성경은 여로보암이라고 부르지만 후대의 13대 왕이거든요. 요나가 활동했을 때 여로보암 왕은. 그래서 여로보암 1세, 2세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부르는데요. 선지자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고 한 130년 지난 후에 13대 왕인데 40년을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20명 있었습니다. 그 20명 중에 가장 오랫동안 40년, 물론 그 40년 중에 10년은 아버지와 함께 섭정한 기간이긴 한데요. 40년 동안 한 왕이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요.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서 이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면서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다 빼앗는 그런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는 활동했는데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고 되찾았다 하니까 요나 선지자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겠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땅들을 되찾아서 영토를 확장했다는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외적으로는 평화롭고 태평성대였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우상숭배하고 죄가 많았던 그런 시대가 또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서의 말씀이 첫 번째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요나 선지자는 많은 사역을 하고 있던 아주 중견 선지자라고 할까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 선지자가 죽기보다도 순종하기 싫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쳐라. 왜냐하면 그들의 큰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 악독이라고 번역한 라라는 히브리 말이 제가 볼 때는 요나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라는 악함, 악독, 그리고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요나서에서 라가 자주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요나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니느웨를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면 아예 보내지도 않았겠죠, 선지자를.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악독을 용서하실 것을 알고 요나는 가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3절에 보시면 다시스로 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어나 가서 전하라 해서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것이죠.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요나가 가족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갔을까요? 정직하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내가 거기 가면 그 사람들 혹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을까 봐 나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겉으로는 외국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였을 것 같아요.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죠. 근데 원문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에 올랐더라 다르게 번역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내려가다는 저 야라드라는 말이 계속 또 반복돼요. 요나는 욥바 항구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땅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내려가게 돼요. 요나는 한때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의 역사를 흥왕케 하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신임을 받는 선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요나는 계속 어두움의 영적인 침체로 내려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4절 말씀부터 보시죠. 큰 바람을 지중해에 던지셨어요. 내리심에 그랬는데 5절에 던졌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투울이라는 말인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가운데 있는 저기가 욥바거든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원래 니느웨로 가려면 오른쪽 북동쪽으로 가야 돼요. 걸어가면 돼요. 육로로. 그런데 요나는 오른쪽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정반대 다시스로, 지금 스페인에 있는 도시로 추측해요. 정확한 도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지중해를 배 타고 가려는 거 보니 서쪽이면 분명한데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였을 것 같다고 추측하죠.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이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은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악독을 용서하시면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아수르 사람들이 공략할 거잖아요. 그러니 가기 싫은 거예요.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하필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기쁨으로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지중해를 타고 지중해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지중해에 던지셨어요. 큰 바람을 하늘에서 지중해에 던지시니까 지중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사공들이 두려워서 이제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뭐 난리가 났게 죽게 생겼으니까 자신의 신들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면서 배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자기 짐들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졌더니 사공들은 짐을 던지고 급기야는 요나를 던지고 계속 툴툴툴 그래요. 던지게 돼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까지 야라하듯 내려가서 자고 있어요. 참 잠자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왜 잤을까?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자는 게 최고거든요. 괴로우니까 찜찜하기도 하고. 어쨌든 배 밑에 내려가서 자서 사공 깨웠어요.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여기서 한가하게 잠을 잘 시간이 아니라고. 흔들어 깨웠는데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서 이제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이 재앙이 라예요. 이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임했는지 제비 뽑자. 뭐 제비 뽑으나 마나예요. 누가 걸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요나가 제비 뽑겠죠.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너 누구냐? 직업이 뭐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또 어느 민족 출신이냐? 따다다다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나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육해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늘 바다 땅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니느웨에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를 흔들어 버리셨다고 말하니까 사공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또 어쩌려고 이런 짓을 했냐? 네 말대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저 하늘의 하나님 육해공의 하나님이시고 그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지중해를 막 흔들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가 피할 수 있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쩌려고 이런 짓을 했느냐고 사공들이. 우리 한글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다르게 번역했지만 똑같은 원문이에요. 사공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해요.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지 맘대로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사공들이에요. 놀래 자빠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묻죠. 사공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요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공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미안한데 나 좀 다시 요바로 데려다 달라고. 나 니느웨에 가야 되니까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당신들에게 정말 미안한데 나 다시 요바 항구로 데려다 줘서 내가 니느웨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하잖아요. 요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게 무슨 심청이도 아니고 바다 왜 던져요 자기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럼 지가 바다에 들어가지 왜 들어서 던지라고 그래요? 요나는 절대로 자기가 죽진 않아요. 하나님한테 사장에서도 죽이라고 요청하지 자기가 죽지는 않아요. 참 괴로움 진짜 웬수댕이에요. 나를 던지라고. 그렇게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공들이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13절 보세요.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를 살리려고, 이 뻔뻔한 선지자를,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살리려고 사공들은 힘써 노를 저어서 다시 욥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육지로 돌리려고 하는데 점점 풍랑이 심해지는 거예요. 사공들은 이기적으로 자기들 살겠다고 얘 때문이니까 얼른 던지고 우리 잔잔한 파도에서 살자, 잔잔한 바다에서 살아나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 생명이 다급한 순간에도 이 한 사람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14절이요, 할 수 없이 사공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무죄한 우리들의 피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 아니냐고.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 다음 16절은 요나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자기는 바닷속에 들어갔으니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느라고 배 위에서 사공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 요나는 15절까지만 알아요. 자기를 바다에 던진 것까지만. 그 다음 상황은 모르고 이제 2장에 가면 물고기 뱃속에서 딴소리 하는데요. 사실은 16절 보세요. 그 사공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어요. 5절에 보면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잔잔해진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 16절을 요나는 몰랐어요. 17절이요? 요나는 죽을 줄 알았겠죠. 그냥 깊은 바다에서 빠져 죽을 각오하고 애국심을 품고 내가 나라 살린다는 심정으로 바다에 던져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타이밍도 절묘하게 큰 물고기가 하품할 줄 누가 알았어요? 참 이 인생이 타이밍이거든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죽은 줄 알았는데 뭐가 끈적거리는 것 쓰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괴로운 거죠. 네. 그리고 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2장의 요나의 기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새 사람 되어서 니느웨로 갔다고. 그래서 물고기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요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선교사다운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회개한 본문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하나도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선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선원들이 짐 다 버리고, 저 때문에 많은 재산적 피해가 있었고,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해서 죄송합니다. 회개부터 해야 하잖아요. 2장을 아무리 뜯어보세요. 요나가 회개하나?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변화된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회개가 없어요. 요나서 2장에는. 그리고 운율 자체가 키나 운율이라고 그래서요. 이것은 장송곡 부를 때 하는 예레미야 애가에 많이 사용된 운율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말하고 무슨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 이것을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하잖아요. 울면서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이게 키나 운율이에요. 장송곡 부르고 있어요. 무슨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신학교에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 더 악해졌어요. 내용 한번 보죠. 내가 받은 고난으로, 왜 고난을 받게 됐어요? 내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순종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내가 저 세상에서 스올의 죽음의 땅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이라고 안 해요. 여기는 지옥의 뱃속, 죽음의 뱃속,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던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지가 던지라고 그래서 사공들이 던졌죠. 뭐 어쨌든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물고기가 물 먹을 때마다 이제 요나는 홍수 나는 거예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3절이요? 4절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왜 쫓겨났어요? 불순종해서. 절대로 자기 잘못한 얘기는 안 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나는 바라봅니다.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고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들이, 이 물고기가 바다 풀 먹으면 이제 막 머리를 감싸고 난리가 난 거야.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너무 괴롭겠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저 16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저 위가 바다죠? 그리고 저건 산이에요. 산처럼 보이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산은 물 위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바다 속으로 산의 뿌리까지, 그죠? 밑바닥이 바다 밑바닥에 있겠죠. 그런데 그 산의 밑바닥, 산의 뿌리에 땅에 빗장으로 또 채웠어요. 자물쇠로 큰 빗장을 가로막아서 요나는 그 밑에 누워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저 요나가 그 땅의 빗장을 뚫고 위로, 물 위로 올라와서 살아날,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자기 상황을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그런데 땅이 오래도록 빗장을 치고 나를 막아서 내가 그 밑에 갇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요, 8절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우상 숭배자들. 그죠?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베풀어 주셔봤자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를 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님 앞에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8절 저 말이 뭘 모르고 한 소리예요? 1장 16절을 모르고 한 소리예요. 사공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요나가 바다에 떨어진 후에 잔잔해진 그 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던 우리의 생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신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지만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신들은 다 거짓이었고 무능했다. 이 요나 선지자가 가르쳐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갔다고 그래서 지중해를 흔들어 버리시는, 그리고 그를 다시 바다에 던졌더니 잔잔한 파도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나는 그거 못 봤으니까 하나님 아무리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도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 앞에 서원과 약속을 갚을 사람입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회개하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변화된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비교하고, 이방인들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 은혜 베풀어 봐야 배은망덕할 겁니다. 사공들 뭐 은혜 베풀어 봐야 우상 숭배자들 배은망덕할 겁니다. 하나님 생각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진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물고기예요. 요나가 아니에요. 진짜 토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요나의 기도를 알아들었다면 물고기가, 야, 너 지금 내 뱃속에서도 너 지금 진짜 3일 밤낮으로 소화도 안 되는 이거 진짜 뱃속에서 너무너무 역겹게 진짜 물고기가 토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버리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아끼신 것인가 요나를 아끼신 건가 헷갈릴 만큼 물고기를 구원하셨어요. 요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3장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죠. 두 번째 말씀도 첫 번째 말씀하고 똑같았어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인지 3일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딸랑 아주 무성의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끝냈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내 말 그냥 귀담아 듣지 말고 무시하다가 그냥 40일 후에 망해버려라. 이런 심정으로 전했었는지 너무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5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려서 왕도 자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온 국민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지금부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짐승들 며칠 굶겨 놓으면 얼마나 빽빽거리고 울었겠어요. 남녀노소 왕부터 짐승까지 굵은 베옷 입고 회개하고 그리고 단식하면서 최근에 여당 대표께서 금식하셨는데 물은 드시더라고요. 7일 만에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여기는 물도 안 마셨어요. 그렇게 전 국민이 요나 선지자 말 듣고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최근에 니느웨가 외적의 침략에 패배했어요. 전쟁에서. 우라투, 만나이족에 의해서. 그리고 최근 6년간 기근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계속되고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주전 765년부터 759년 사이예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763년 6월 15일에 갑자기 대낮에 태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일식이 된 거예요. 달하고 중간에 달이 끼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해가 어두워져 버리니까 전쟁에서 지죠. 영거푸 흉년과 전염병과 기근이 6년간 지속되죠. 그리고 갑자기 해가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실 대로 낮추셨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 딱 보내가지고 너희들 죄 때문에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거라는 어디 외국에서 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키라고, 떠나라고. 단순히 금식만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악한 것, 손으로 행했던 모든 강포한 짓을 멈추어라. 이게 진짜 회개죠.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니들이 회개하든 안 하든 나는 너희를 죽일 거야. 이러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르니 우리 악한 짓 금치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 라, 그 악독에 대한 악한 형벌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읽어요. 18장 7절부터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느 민족이든지 악을 행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악한 일에서 멈추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반대로 어느 나라나 민족에게 건설하고 심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계획하셨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거다.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미래는 닫힌 미래가 아니라 오픈된 미래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그건 숙명론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정한 대로 무조건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재앙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반대로 어렸을 때든지 자라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받고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주시려고 했던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이 중요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어차피 우리 심판 받을 거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지혜롭게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하시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요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4장 마지막 장으로 가죠.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매우 싫어하다고 번역했는데요. 저는 저 번역이 매우 싫어요. 저 싫어했다고 번역한 게 라예요. 라, 악하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 요나에게 매우 큰 악이었다. 하나님께서 매우 큰 악을 행하셨다고 말한 거예요. 원문으로는. 근데 차마 선지자가 하나님께 큰 악하다고 말하고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매우 싫어했다고 번역한 것 같아요. 전혀 싫어했다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동을 악하다고 한 거예요. 매우 큰 악. 그러면서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오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서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쇼킹하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사랑이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알았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요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요나에게는 매우 큰 악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3절이요, 하나님한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날 죽이라고. 이게 지금 죽을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전한 말씀 때문에 그동안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악한 일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기뻐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를 죽이라고 너무너무 성질나서 죽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셔요. 네가 성질내는 게 옳으냐? 요나야, 너 지금 성질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시침이 뚝 떼고 대답을 안 해요. 그 다음 5절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지켜보고 있어요. 왜 이런 행동해요? 아니 자기 사명 끝났으면 일이 잘 됐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니느웨 동쪽편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왜요? 니들 얼마나 가나 보자. 그 회개. 니들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척하지만 니들은 뼛속 깊이 거짓된 우상의 종들이야.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들 곧 우상 숭배할 것이고 니들 곧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이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초막 짓고 눌러 앉아 있어요. 참 너무 악해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뒤틀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성질내고 죽이라고 발악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천국 있어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고. 처음에는 좋아 싶다가도 거기에 적응되면 맨날 좋으니까 천국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시큰둥해질 것 같다고. 오히려 지옥에 재밌는 놈들이 더 많을 거라고. 처음에는 뜨거 하다가도 거기도 적응되면 뭐 견딜만 하고. 그래서 진짜 악하다. 여러분, 천국 정말 재밌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천국 지루하거나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엄청 재밌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지금 초막 짓고 대충 집 지어놓고 니느웨 쳐다보고 있는데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 위에 박넝쿨의 그늘이 지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게 지금 크게 기뻐할 일이에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성질내더니, 나 죽이라고 막 성질내더니 박넝쿨 때문에 내가 그냥 기뻐했다고 그러면 이러지 않을 텐데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을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나 보세요. 얼마나 웃기게 만들었는지. 개그맨들에게 그 웃기는 소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천국 진짜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사물들 보세요. 얼마나 다양하고 유머러스 하신지. 저는 딸기 먹을 때마다 웃어요. 어떻게 씨를 밖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을 생각을 했는지. 만든 물건을 보면 만든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천국 겁나 재밌을 거예요. 전 기대돼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이에요. 요나 하는 거 보세요. 박넝쿨을 준비했다가 벌레가 다 씹어 먹었어요. 그 다음 8절이요. 해가 떴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 니느웨를 중심으로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비를 머금은 바람이에요. 바다의 물을 머금은. 근데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동풍은 뜨거운 열풍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두려워하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그래요.
동풍이 불면 초목이 다 말라버려요. 다 타버려요. 뜨거운 열풍이니까. 막 배가 부서지고 그런 모래 회오리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주시더니 그 다음날 바로 벌레를 주셔서 박넝쿨을 싹 제거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여 불게 하시는데, 동풍만 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집중적으로 요나 머리에 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옛날 그 성화들을 보면 요나는 대부분 대머리예요. 대머리로 그려요.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그 강한 산 위액 때문에 머리가 벗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뜨거운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까 태양이 요나가 혼미해서 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이라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때 하나님 또 물으셔요.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질내는 것이 옳으냐? 이번에는 대답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때는 기뻐하지 않더니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다가 그 다음날 박넝쿨 좀 없어지니까 죽여달라고. 이게 지금 죽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내가 성질내서 죽기까지 성질내도 옳다고 뒤틀렸어요. 마지막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고 짐승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박넝쿨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지만 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지었고 만들었고 돌보았고 내 백성이고, 이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인데 너 이 박넝쿨을 아끼면서 내가 이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3만 명이에요. 너희보다 훨씬 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냐?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끝났어요, 요나서가. 그래서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대답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끼셔야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박넝쿨 때문에도 성질내고 그렇게 아꼈는데 좋아했는데 어찌 이 12만여 명 되는 사람들, 짐승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어 나자빠지는 게 옳겠어요? 하나님에게 그들은 살리고 싶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나는데, 가만 보면 11절의 질문은 이 요나서를 읽은 사람들에게 향해 있어요. 대답하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딱 끝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끝났어요. 이 질문으로 끝나요. 듣는 성도들이 기다릴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읽는 사람은 끝났어요. 예? 여기서 끝났어요? 네, 끝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 성경을 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이제 들은 성도들은 대답해야 돼요.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고 이렇게 대답해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도 요나와 같으니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우리도 요나와 같으니이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속이 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마음을 넓혀야 돼요. 찢어서 피가 나더라도 우리의 속 좁은 것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내가 너희 시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너희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너희 집 전세금 올리는 네 주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너희 사장님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저 북한에 핵실험하고 못된 짓 하고 어리석은 짓 하는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어찌 원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저 일본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하는 말들이 무서워요.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온갖 욕설과 저주를 쏟아부어요. 마치 그들은 죽어 마땅한 것처럼. 그러나 요나서 보세요. 요나는 몰랐어요. 자기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러나 이방인들 보세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사공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잔잔한 파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사공들이 1장 16절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도 우상 숭배했지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그치고 돌아오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만 착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마음으로 요나처럼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고 영적 교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공들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믿는 우리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저버릴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지킬 사람. 그런 영적 교만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더 악한 마음으로 속 좁게 성질 내가면서 왜 절에 다니는 저 앞집은 집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애도 대학 가는데 왜 새벽 기도하는 나는 우리 애 대학 떨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여전히 지하에서 전세 살고 월세 사느냐고 성질 내고 요나처럼. 내가 절에 다니는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냐?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죽어 마땅하죠. 악인이니까. 그러나 그 못된 짓 하는 악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 악인들이 그 악한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 악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래 고소하구나 잘됐다 이놈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 조금 더 기쁘지 않은 분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인애가 풍성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게 없어요. 마지막 구절이요. 호세아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의 심판으로 무너졌던 나라예요. 그 도시예요.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를 유황불로 심판해서 멸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 긍휼이 막 불붙듯 일어나서 내 마음이 슈우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뒤집어진다. 하나님 마음이 전복돼 버렸어요. 차가 뒤집어지듯이 하나님 마음이 뒤집어져 버려서 심판하려다가도 심판을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막 불붙듯한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러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요나 선지자하고 동시대 선지자예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다 똑같은 시대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그때는 태평성대였어요. 정치적 안정기, 경제적 부흥기,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누렸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막 속이 새카만 숯검둥이처럼 시커멓게 타버릴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어찌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할 수 있으랴, 내가 어찌 너희를 멸망시킬 수 있으랴,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고 내버려둘 수 있으랴. 하나님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요나 선지자, 그 하나님의 종답지도 않은 불순종의 선지자가 가서 그 뒤틀리고 악한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면서 악행을 그치고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또 인도를 찬양 9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